오래된 흉년과 기근에 대한 경종입니다. 하루에 일해가지고 겨우 분삭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기근이 오게 된 동기는 두 증인의 예언과 둘째하로 인한 재앙 때문입니다. 두 증인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유브라데 전쟁으로 전 세계가 7년 환란이 끝나기는 시기까지 항폐하여 사상 초유의 기근으로 많은 인류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근이 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셋째 해를 띌 때, 그래서 이 흉년과 기근으로 짐승의 표를 정책으로 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물을 준다. 보급을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어려울 때 짐승의 표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자만이 물을 준다. 식량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체가 되어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후 3년 만에 일어난 성도들은 이 모든 위기를 믿음과 인내로 이겨야 합니다. 전 3년 만에 슬기로운 5천은 예비체에 들어가서 전혀 1260일 동안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 예비체가 미련 환란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환란도 어떤 해가 뜨거운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비친다 할지 그곳은 안전하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거역하는 일로 옥에 갇히는 일이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며 물건의 매매가 금지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며 후 3년만 동안 끝까지 인내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해야 공중휴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후 3년 만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런 일들을 다 5째 대접 다 당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성도들. 그래서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가 그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의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보리에 서 있다. 아멘.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남은 자들, 예비체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치지 말라는 못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예비체에서 흉년과 기근과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신혼 입은 성도들을 말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또 여기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넷째인입니다. 이 동상이 청황생말 동상이 미국 덴버 공항에 청황생말의 동상이 있답니다. 왜 여기다 이 청황생말을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넷째 해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에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에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청생말의 정체는 탄자의 이름은 사망, 음부가 뒤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랍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주는 자로서 인류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인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가 의미하는 건 인류 음부 지옥에 내려갈 자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4분의 1의 땅의 4분의 1의 건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유고라데 전쟁 결과가 네 천사 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 큰 바다에 몰러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넷째의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10뿔이 있으므로 라고 내가 세대 사각 그 다음에 10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 마귀로 받은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흉년이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로 황폐화된 세상에서 흉년이 계속되어 많은 인류가 기근으로 죽는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면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망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가 사망을 주는 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사망을 이끈다. 보라 내음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와 같이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그래 거짓 선지자는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총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한 사람입니다. 짐승도 한 사람이고 거짓 선지 여기서 말한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총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인 종교의 총 책임자 이게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전 세계 나라의 대통령이 짐승,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들도요 능력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짐승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은사 중심의 성도들은 위험합니다. 은사 중심의 성도들. 왜 그러냐면 그런 성도들은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보다 이쪽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네?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은사주의로 양육시켜서는 안 돼요. 은사주의. 그래서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양육을 시켜야지 은사주의. 예전에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겁니다. 기적을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그래서 성도들을 이 은사 중심으로 양육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은사 중심으로 안 합니다. 그냥 예배 중에 그냥 말씀 중에 치료받고 말씀 중에 그냥 역사가 나타나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냥 은사 중심으로 절대 안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은사 중심으로 제가 그 치유 쪽에 관심도 많이 있었고 그쪽에 많이 이제 그 연합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부터는 딱 끊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은사 중심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은사 중심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에게 짐승 우상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게. 이렇게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넷째의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만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수다. 우리가 이걸 꼭 한번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청한색 말의 복수인 그들은 붙은 이유. 왜 그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첫째와 둘째 나팔로 등장한 짐승과 열불의 연합국으로 이루어졌으며 8절에 그들이란 복수를. 이게 적그리스도 짐승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불 중에 세 뿔을 자기가 장악을 했고 나머지 7뿔이 같이 동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다. 자, 다섯째인. 다섯째인을 띌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아직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피값을 갚아준다는 것은 대접 심판이거든요. 대접 심판을 언제까지 안 해줄랍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너네들처럼 죽임의 수가 찰 때까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심판을 호소하는 순교자들이 강구인데 자신들의 핏값을 신원을 탄원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순교한 선교들이다. 7년 환란 전에 오르까지 앞으로도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순교하는 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영혼들이기 때문에 죽어서 올라가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자에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까라고 이야기해요.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자들 중에 이제 영혼들이 이렇게 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14만 4천들은 영혼이 아니로 부활체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런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들과 다르죠. 그죠? 구분이 되죠.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여기에서 보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이야기하니까 이 영혼들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진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로 주님의 재림 때 부활 성도들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이제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자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다섯째인을 띌 때 하나님 제단에서 자기의 핏값을 신원해 달라고 탄원하는 자들이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환란 중에 순교한 14만 4천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로 이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군대가 군대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순교자인데 이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올라가 있는 영혼들이고, 그 다음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14만 4천에 포함되어서 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시온산에 올라가죠.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갔다가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이들이 같이 재림하게 되어진다. 부활해서 첫째 부활자가 되어서 같이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여기 20장 4절에도 똑같이 6장과 계시록 6장에서 나온 다섯째 인을 뗄 때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을 우리는 늘 소망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는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잠시 동안 쉬라.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잠시 동안 쉬라. 아직 심판의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쉬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여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했어요. 아직 남은 순교자의 수요는 14만 4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차기까지 기다리게 하고 또 14만 4천은 순교자의 수요가 채워졌을 때 둘째 아닌 시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 중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또 순교자의 수요가 차려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수가 차려질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여섯째 인을 볼 때, 여섯째 인을 봅니다.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심판으로서 이제 사상 초유의 큰 지진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곱째는 순교자의 피값으로 보응으로 오는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했을 때 잠시 동안 쉬고 네 동무종들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 수가 차여짐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인으로 그 피값을 갚아주는 역할을.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어느 때까지 하려니까 하는 그 말에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심판은 마지막 재앙으로 내리는 세 재화 중에 7번째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이는 세 재화 중에 마지막 심판인 7째 대접 심판으로 지구를 불로 소멸시켜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는 심판입니다. 모든 인류가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이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직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므로 지구의 파멸에서 구원받는다. 이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비처는 이 땅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어디인가 하나님께 예비를 해놨지만 이 마지막 때 인류를 완전히 이 지구를 폭발할 땐 이 땅 지구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공중에 올려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공중에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지구를 폭발시켜서 이렇게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에 오는 7째 대접 심판으로 지구는 완전히 불로 소멸되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없이 전멸됩니다. 놀랍게도요, 핵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건 불밖에 없다. 지금 온 세상이 핵으로 오염되는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계에 핵으로 오염돼 있잖아요. 그 세계가 완전히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을 이미 이 땅에다가 준비를 시켜놓고 물로 심판을 했던 것 같이 불로
우리를 이 땅 전체를 불로 심판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몇 킬로 밑에는 다 이제는 멘틀에 불이 다 있잖아요. 멘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완전히 폭발되어지는, 우리는 불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 위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 놓은 그 지구상의 불 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전멸해서 이제 천년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양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이에 있는 공허와 폐허의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 나라가 천년왕국. 완전히 핵 오염 없이, 안전은 어떤 오염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곱째인, 일곱나팔, 일곱째인은 일곱나팔로 전개되는 일곱나팔 계시의 신호이다. 그래서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2 타버리고 수목 3분의 2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일곱 나팔 사건, 일곱 반란의 사건의 도표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삼년만 첫째인의 흰말 등장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둘째인은 붉은 말, 전쟁의 세계가 항폐화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셋째, 검은 말은 기근으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 넷째에는 청색 말,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큰 성 바벨론화 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제 다섯째 순교자의 성도의 기도가 있고, 여섯째인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곱인의 일곱 나팔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짐승이 등장하고 7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넷째는 영적 흑암이 옵니다. 영적 음녀에게 등장, 영적 흑암이 이제 넷째 인을 띌 때, 넷째 나팔 불 때 영적 안전이, 그래서 주님이 다 졸며 잘 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고, 몰라요? 세상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세상 일하기 좋아하고 점점 그래져요. 점점 그래져요. 정말 교회들이, 성도들이요, 야 우리 매일 기도하자, 매일 철야하자 좋아하는 성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회를 한다는 그 교회가 나는 정말 부럽다. 정말 네 훈련 잘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매일 기도하는데 전념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갈수록 흑암이 영적으로 교회들이 예배가 식어져요. 교회들이 점점 갈수록 예배가 식어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의 예배가 굉장히 식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코로나를 등장해 가지고 일부 1차 이제 쭉정이들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회들도 영적으로 점점 흐려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이렇게 5개월 황충의 시대가 있고, 첫째 합니다. 여섯째, 유브라데 둘째 합니다. 셋째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8장의 나팔에 전개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환란이나 재앙의 나팔이 아니라 그 배경 세력의 등장에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어떤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대접 심판에서 재앙이 이르지 나팔 심판에서는 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팔 심판에서 이제 여기에서 종말적인 날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로 나오는 넷째 나팔까지 이제 분 후에 세하 다섯째 나팔 첫째와 여섯째 나팔 둘째와 일곱째 나팔 셋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넷째까지는 어떤 일이 행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는 심판이 만들어지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다섯째 이제 나팔부터가 하가 임하게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임하게 되는 이런 다섯째 나팔부터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감에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8장의 넷째 나팔은 이 땅에 종말적인 환란을 가져올 악의 세력의 등장 모습과 그들이 등장한 후에 찾아올 환란의 피해 상황이며 그 피해로 첫째 하가 이들로 이름으로 인하여 교회가 내려지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둘째와 셋째로 내려집니다. 처음에 아멘. 성도들에게 임해요. 처음에 첫째 성도들에게 먼저 하가 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7년 환란 중에 보는 나팔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파생하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한일의 언약 전에 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에 성경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드시 이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가 한일의 언약 이전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열불이 형성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팔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면 땅에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이제 타서 쌓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쏟아지는 우박과 불은 세상에 가져올 거대한 혁명의 주체 세력을 상징한 것이다. 주체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 세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제7제국을 세울 혁명 세력으로 짐승의 등장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은 7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는 5제국이다. 거기에서는 다니엘에서는 애굽과 아수르가 빠진 거고, 그리고 바벨론부터 시작한 거고, 우리는 계시록에서는 애굽, 아수르가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7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은 짐승으로 말미암은 한일의 언약으로 개막되는데 짐승과 그가 다스리는 제7제국이 등장하지 않고는 종말 사건이 진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짐승으로 말미암은 한일의 언약으로 개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그가 다시는 이제 또 첫째와 둘째 나팔은 한 일의 언약 전에 7년 하는 이전에 분다. 또 수목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각종 풀들은 타서 사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등장하면 장차 이런 재앙을 갖게 옵니다. 첫째 나팔 때. 그래서 땅 3분의 1은 세상에 임하는 세계적인 피해를 이야기하는 각종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목 각종 푸른 세계적인 인명피해, 전쟁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세계적인 피해고 수목과 각종 푸른 인명피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보면 천황새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의 건세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실제적으로 어떤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일의 언약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미 누군가가 이제 그 혁명 세력이 나온다는 두 증인이 될 사람이 이미 나온다. 그때쯤 되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두 증이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여기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 사건은 다섯 여섯째 나팔 계시의 준비 작업이다. 준비되는 작업. 그래서 종말엔 적그리스도의 배후 세력으로 열부를 주축으로 한 7제국이 등장한다.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7제국이 나와야, 아직 7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7제국은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가 7제국이에요. 그래서 7제국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제국이 될 수 있죠.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머리가 10뿔이 있고 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고 그 뿔이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데 입도 있고 그 모양 그 동류에 보다 더 커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10뿔 중에 그 나라가 일어나 열러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항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복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 한때야 둘때야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와 같이 그가 후 3년 반에 이렇게 성도들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다 가운데 피조물과 배들이 3분의 1이 피해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불붙는 큰 산은 제2의 바벨론 제국을 세울 짐승과 10뿔로 안성된 7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등장하면 이 제국의 말미암아 세계는 초토화되고 이 제국도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산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에레미야 51장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이 내게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이와 같이 멸망의 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는 일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의미하고 배들의 3분의 1이 당하는 피해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교통수단이 마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바다가 무역이 안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는 바다로 많은 무역이 오가는데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첫째와 둘째 나팔은 7년 환란의 서곡으로 7년 환란이 가까이 이를 때에 동시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열불이 등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는 동시적으로 열불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열불이 나온과 동시에 또 적그리스도도 나오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열불이 10개의 나라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는 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사람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두 나라를 또 흡수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 일이 아닙니다. 저 중동 지역의 일이니까 중동 지역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외 뉴스를 많이 또 중동 지역에 되어진 일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징조들이 유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이제 셋째 나팔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교회에 등장한 배교 세력으로 이 세력이 종교에 통합하여 음료교회를 형성한다. 앞으로 이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질 때 음료교회가 활성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교에 대한 예언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먼저 앞으로 이런 배교의 세력이 먼저 많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일. 음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들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은 기록되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음녀에 대한 예언이 셋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햇불같이 타는 별 이름은 사탄이 보낸 쑥으로 이 쑥물은 교회에 침투하여 복음에 변질시켜 보혜로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영적 흑암에 이릅니다. 앞으로 교회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쑥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 영적 흑암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쑥물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의 메시아로 영접케 하는 음행의 포도주로 이 음행의 포도주가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며 음녀화된 교회가 이를 주도하여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의 사회를 이룹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한번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두고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졌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그 일이 앞으로도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셋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음녀화되는 교회로 나눠가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첫째 교회로 나눠지는 이런 일이 셋째 때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나팔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넷째 나팔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해, 달, 별의 3분의 1 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누구냐고. 쑥물로 인한 피해로 교회 측면에서 보인 계신데 쑥물이 이제 쑥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해, 달, 별의 3분의 1 어두워지고 낮과 밤도 똑같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료로 말미암아 영적 흑암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힘찬 음성으로 외쳐야 되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아멘. 앞으로 전 세계가 이런 교회들이 음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넷째 나팔. 그래서 낯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배하게 되므로 복음의 빛을 발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쑥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적그리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체사상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밤이란 세상에 말하는데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역시 빛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은 영적 흑암으로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그냥 중요시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이 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가정이다. 지금 이렇게 음녀화되어지고 어두워지는, 영적으로 흑암이 찾아오는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그래, 이런 가정이 계속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졸며 잘 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교회들이 더 세워져야 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멸망의 아들 배교 세력이 먼저 등장해야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시로, 넷째 나팔까지 이르렀을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환란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이게 넷째까지는 이렇게 전 세계가 영적으로 흑암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넷째 나팔입니다. 어때 이렇게 되니까 넷째 나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나팔, 이 나팔은 넷째 나팔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이 다섯째 나팔은 뭐냐? 무적경에서 항충의 떼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떨어진 별은 12장에 하늘의 전쟁에 쫓겨난 사탄으로 무적경 속에 갇혀있는 악령들을 사용하기에 무적경의 열쇠를 받아 무적경입니다. 그래, 하늘 공중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싸워가지고 이들이 지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무적경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무적경을 열사
열자 그 구멍에 큰 풀무불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연기가 무적경에 갇혀 있었던 악령들로 이 악령들이 항충의 때를 이루게 됩니다. 이 무적경에 있는 악령들은 귀신들도 거기를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무덤 옆에 있던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야 네가 뭐냐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나는 군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무적경에 가지 말라고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 보내달라. 그래서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 2,000마리가 죽는 이런,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들도 무적경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거기를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악령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더 독하겠어요. 정말 독한 악령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무적경에 열리면 이 세상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는가? 말씀에 가뭄이 온다. 진리는 초대교회만 존재한다. 정말 이 두 증이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슬기로는 5처 양육시키겠다. 그런 교회만이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제 일장기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배드린 교회, 그런 교회들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데 미혹의 영의 시험으로 짐승을 따르게 된다. 거짓 기적에 미혹을 받게 된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미혹당한, 미혹당.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이때 두 증인 예언을 배척한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저거 잘못된 것들이다 라고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의 부모를 대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이렇게 했다. 항충해가 일어나게 했던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적경에서 올라온 동기. 이 동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경의 열쇠로 무적경을 열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싸워서 미과로 싸워서 짐으로 거기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엽니다. 그래서 무적경을 열자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항충의 때가 되어서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이마에 입맞은 사람 누굴까요? 네? 이마에 입맞은 사람 두 증인, 성령의 두 증인. 이마에 입맞은 사람은 인침을 받는 사람 두 증인들이고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일의 언약 종말론 때는 딱 두 가지. 인침을 받느냐 인침을 받지 않느냐. 그거는 어떤 내가 몇십만 명 목회를 하느냐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로 해서 인침을 못 받는 성도하고 똑같은 그때.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를 당하고 또 다음에 항충이 해가 해치는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누구인가? 실제 항충이 떼들이 아니라 항충이는 메뚜기들로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이제 수목을 해치는 곤충인데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항충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간의 항충이들이다. 이 항충이들은 실제 메뚜기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 항충이들이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대상은 땅의 풀이나 푸는 것에 수목을 해치지 말라는 것은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뜻이다.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는 두 증이 14만 4천들이고 그 14만 4천의 모든 성도들을 해하는 이런 일이 이제 항충이들이 대상이다. 모든 사람. 그래서 그때는요
이 인칩을 받은 사람 외에는 이 항충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목사, 전도사 이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똑같은 성도로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고 했다. 그래서 입맞은 자는 여자에 낳은 남자 아이로 이들은 두 증인의 권능을 받고 예언서 사역을 하고 있으므로 해할 수 없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일반 성도들만이 박해를 받게 된다. 이때 성도들은 짐승으로부터 10일간 42달 동안 고난을 당한다.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짐승에 왜 핍박을 당해야 하느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갈라 준비된 신부를 예비처로 옮기기 위해서다. 이거는 핍박을 받게 하는 건 마지막 핍박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이 창충의 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공적을 시험할 때다. 공력을.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 3년 만에 떨어졌다 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우리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큰 복을 받는데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이 전쟁의 후반, 후 3년 만에 들어간 후 즉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신혼입은 있고 예비체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류가 이 여섯째 나팔을 당하게 된다. 유브라데 전쟁에 이렇게 그래서 여섯째 나팔을 불 시기가 있을 이 세상의 형편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예비체에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은 이제 각자의 그 힘으로 해결을 두 증인들은 순교자의 부활을 승천하여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게 예비체에 들어가고 두 증인들은 죽어서 이제 부활해서 시온산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진짜 알곡들은 이 땅에 없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42달 권세를 가지고 사탄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통치하게 됩니다. 세상에 진실한 교회는 사라지고 음녀교회와 여자의 남은 자손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런 교회들만 음녀교회나 아니면 신실한 이제 예비체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연월 일시로 밝히신 전쟁의 시기는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연월 일시에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그래서 인구 이 전쟁 핵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그래서 이 전쟁 장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회개하게 됩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두 증인의 예언 사역 때 회개하지 못하고 첫대교에 속하지 못하였거나 음녀교회에 속해 있었거나 세속 생활에 벗어나지 못한 자들.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열심히 외치고 다녔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음녀교회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한 사람이 없어지고 두 사람 있다 한 사람 없어지고 두 증인들이 부활 승천하고 없어지고 이때 이것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거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둘째야, 첫째야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두 증인의 증거는 1260일간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부활 승천할 때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지고 교회가 핍박받는 첫째 하는 끝은 1260일 끝이다. 그 끝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둘째 하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기 하는 그 시에 일어난다. 둘째 하는 그 곧바로 일어나는 그리고 둘째 하는 전 3년만 끝나고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시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후 3년 만에 시작되었구나 이거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는 장막이 쳐지는 약속이 되어 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 진행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연 얼씨는 언제인가? 한일의 언약이 이렇게 불어서 이제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고 내 바람이 불지 말아라고 하는 이때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야 기간이 지나고 이제 교회 하나님 예비처로 옮겨지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 승천하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서 세계 3차 대전 둘째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히 첫째 때 통과한 성도들이 옮겨지고 두 증인들이 부활 승천해지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루어진다. 이런 안전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땅에 쏟아지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일곱 심판이 전개되고 인류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은 셋째인데 첫째 대접 심판에 땅에 쏟아지는 지구, 피해는 악하고 독한 현대가 나서 이제 혀가 깨물 정도로 앞을 종기가 나고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자다. 그리고 둘째 대접은 해가 쏟는 것은 바다인데 바다에 죽은 자들 피같이 된다.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입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한다. 인류가 피를 마시게 된다.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보험이다.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줄래냐고 하는 그 피값의 보험. 사람이 피를 마셔요. 이때가 대접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에는 태양이 아까 이야기했던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지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에게 태양의 빛이 누구든지 다 그 해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섯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 거체에 이제 궁전이 생기게 되고 세계가 어두워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다섯째 대접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 때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제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왕과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직결하고 하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고 왕들과 군대들이 하나님 큰 잔치가 벌어지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여섯째 대접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가 하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래서 여섯째 대접 심판 때 주님의 재림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 인류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큰 지진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대폭발, 지구에 안전한 파멸된 지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앞으로 천년왕국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히 이래에 대지진으로 산악과 각 도시의 대륙의 땅 속에 묻히게 되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땅은 평평하게 되고 온 세상이 물속에 잠기게 되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가 있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가 폭발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우리 멘틀이 다 깨지는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인류가 아멘. 끝나게 되는 일곱 대접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2월 달 12일 날 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뭐 있나요? 식사 광고. 식사는 성전 양푼이네 집 거기고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가 정말 마지막 때 쓰임받는 초대 교회로 슬기로운 5채널을 잘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호남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인간 나팔과 계시 아버지 이제 대접과 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